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유대주의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듣기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심에 있어서 담대하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주께서 지금 자신의 이 같은 메시아성을 설명하시는 대상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보와 그분의 말씀은 스스로 많은 적들을 만드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진리를 전하는 길은 그것을 거부하는 피할 수 없는 적을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증거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충분히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더라도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올바로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아는 참된 구원의 길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강변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오던 많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과 논쟁을 만드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직시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사이좋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이심을 소상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더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참된 종교임을 주장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동성애는 죄가 되고 카톨릭은 명백한 이단이라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각을 세워서 서슬퍼런 교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더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화시켰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절개와 뜻을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조차도 우리의 믿음과 충돌하고 갈등을 야기해야 되는, 나아가서 많은 적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피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고 알리고 그를 따르는 길은 복음 때문에 그분이 겪으신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우리도 감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쫓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 주제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각오를 고쳐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을 주께서는 자신을 쫓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에 대한 증거는 주를 쫓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었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를 죽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이렇게 호불호를 분명하게 가르고 드러내고 구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이어가셨습니다. 30절을 보면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내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독자적인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합일되어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의미에서 자신이 들은 대로 성부께 들은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성에 관해서 주께서는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결코 분리되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유기적 일치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삼위의 하나님이 결합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심판이 이렇듯 하나님과 하나 된 뜻을 따르는 것이므로 누구도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령과 완전한 일치와 연합 속에서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진행해 나아갈 때 어떤 원칙에 근거해야 될지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금하시면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랄지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혹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묻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일상과도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보다도 그것
것들보다도 그 주제보다도 더 먼저 모든 일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실행되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를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렇듯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를 진정 담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함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됨, 둘을 이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생각이나 치우친 마음이 없는지를 주밀하게 살피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고자 하는 이런 성도의 중심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반영하시는 그런 순종하시는 삶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상정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그것도 남편이 다섯인 여인을 구원하신 일이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그에게 짐을 들고 가게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예수의 일들이 다 율법을 어기는 잘못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 모든 결정과 행동에는 하나님과 일치된 뜻을 쫓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주님의 결정에 대해서,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이 옳고 항상 우리가 틀릴 뿐입니다. 무지한 세상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틀리고 어리석은 인간들 자신들의 결정과 판단이 옳다고 늘 주장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만 우리의 결정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우리는 주님과는 달리 언제나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으니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그의 증언이 참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두 틀림이 없는 사실로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일치됨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인간들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은 주님 자신만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즉, 주님 자신만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말을 증언해 주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신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성부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보증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증언은 참일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자신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 되심은 내 자신이 증언하지 않더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참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관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증해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증언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보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분께서 친히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저주를 퍼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의 아들을 직접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증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의롭다라고 끝까지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놓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라고 칭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교황 따위가 그리스도의 대권자고 대리자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는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증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친 소리들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으나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진리를 증언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주의 최고의 종교회의에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물어보았죠.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요한복음 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 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이시다. 라고 참된 증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증언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라도 자신의 메시아성을 친히 설명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러한 진리를 토대로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진실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주님의 주장입니다. 주께서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의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고되었고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듭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회심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여러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충분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여러 주님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 말로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지했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회심이 가능한 것이고 중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을 받을 길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는 현세 기복이나 형통이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신유나 직통 계시나 말세에 일어날 여러 음모론들에 대해서 더 치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권고하건대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더 깊이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께서 자신에 대한 증언들을 스스로 말씀하시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의 적들 앞에서 소상히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부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뭘 믿는 것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리를, 어떤 지식을 믿는 것입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그 어떤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독보적 신성과
성부와 동등함과 일체성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후로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하고 불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개마니 같은 자들이 자기가 제2의 보혜사라고 짓거리는 이런 미친 소리들이 마지막 때에 더 창궐하게 되고 진리에서 떠난 이런 비진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할지를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십시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체험이나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믿는 어떤 계시나 현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만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심과 중생의 뚜렷한 증거도 목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이 신앙에서 부수적인 주제와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부터 확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몰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과 비교해서 거듭 설명해 나아가십니다. 35절에 그는 불타고 빛나는 등불이다. 너희도 그의 빛 안에서 잠시 즐거워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주께서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잠시 동안 불이 붙여져서 활활 타오르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횃불과도 같은 존재일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횃불 같은 요한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그로부터 위안을 얻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사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 메시아의 공생의 이전에 잠시 사용되어진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업적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한 빛과 같이 크고 위대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루터도 칼빈도 그 외에 청교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뛰어난 신학자나 목회자의 괄목할 만한 삶과 주목할 업적도 모두 하나님께 비롯된 것으로 잠깐 타오르는 횃불 같은 것일 뿐이지 결코 위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일 뿐인 것이죠. 이 시대는 스타 목사들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뒤만 졸졸 따라가면 마치 구원은 따놓은 것인 양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그들을 우상시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나 그 밖에 어떤 대상에 의존해서 그것에 종속되거나 그것을 추종하는 것만으로 내 자신이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우상화로 인해서 실제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를 저지르게 되어도 교회가 그를 벌하지 않습니다. 노회가 그런 목사들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비호하고 두둔하고 공의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끔찍한 이런 죄악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영원히 빛나는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란히 타오르던 불꽃도 다 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진리의 불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나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전하게 하신 일들이다.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니 이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속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증거는 자신의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들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논리입니다. 요한의 자신에 대한 증거보다, 요한이 증거해 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그 요한의 증언보다 이것이 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이적의 행하심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함이셨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자신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지각 없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여전히 신유와 축사에 몰두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도 행하신 일들을 우리라고 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논리를 들이댑니다. 주님께서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처럼 떠날지어다, 나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증거일 뿐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전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귀신을 쫓는다, 병을 고친다, 은사를 체험한다,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의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위해서 그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그런 능력일 뿐이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은사주의니 신사도주의니 형통의 복음이니 이것은 다 성경과는 무관한 잡소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 쓰여진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께 보이신 그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37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말고 하나님이 또 직접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신봉했던 자들이 왜 그 율법 속에, 구약의 말씀 속에 예언되어진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그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분이시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보아도 그 가운데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에 눈 뜨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안에서 수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셨어도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전혀 아무것도 올바르게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고집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자신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뜻에 치우쳐서 여전히 그것에 의해서 많은 결정들이 내려오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꺾여지고 나의 집착이 포기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만이 믿음인 것입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을 모두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그 말씀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셨어도 너희는 결코 그 음성을 들은 적도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모두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늘 왕국에 들어간다. 진리에 대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서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안에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가?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인가?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않는 자가 바로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란 말이에요. 아무런 깨달음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리운 씨나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쉬 그 은혜가 사그러들어 버리고 결실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머물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남은 죄성과 더불어 날마다 싸우면서 의와 거룩과 선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꿀보다 더 단 최고의 맛을 느끼고 진리의 풍성한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은혜와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번이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죄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거듭 기만하고 심히 악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혹은 그 유혹으로 점점 자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도 그 말씀이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슴에 철필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나를 붙들어주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위로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람, 때로는 그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그 말씀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내 등을 떠밀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그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깨달음도 어떤 감동도 어떤 감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토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주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고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윽박질러도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더라도 그 자신은 심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는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은 자, 그 말씀 안에 거함이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기를,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는 그런 은총이 내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심을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마음에 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감격과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말씀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들어오지 않고 그저 졸음만 오고 이 지루한 예배가 언제 끝나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건대, 여러분들은 지금 지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는 아주 정확하게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간곡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